12월 8일 월요일. 오늘이라는 선물.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품에 안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가치는 신문 마감에 쫓기는 편집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한 시간의 무게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1분은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는 사고를 가까스로 피한 사람에게, 그리고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은메달에 머문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순간에는 그만의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함께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 모금의 커피, 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이자 선물입니다. 오늘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분홍신의 유혹.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는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아름다운 분홍색 신발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신은 마술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한 번 신으면 죽을 때까지 춤을 멈출 수 없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처음엔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즐겁게 느껴졌고 분홍신을 신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춤은 곧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분홍신은 가시덤불 속으로, 어두운 계곡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 신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발목을 잘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손이나 발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분홍신처럼 겉보기에 늘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자유가 아닌 속박이며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분홍신이 놓여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유혹, 달콤한 제안, 잠시의 쾌락, 그 속에 숨은 사슬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의 만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빛 아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12월 10일) 수요일. 한 평생을 바친 길.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궁궐과 사찰 같은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목수인데 그 중에서도 목조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대목장이라고 합니다. 대목장은 다양한 건축 기법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만큼 수십 년에 걸친 현장 경험과 배움을 통해 완성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25년 만에 새로운 대목장이 탄생했습니다.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977년 스승에게 입문한 김 씨. 수십 년 동안 대목장 기술을 전수받은 이 씨. 1996년 입문 이래 궁궐 건축의 계보를 이어온 조 씨까지. 이들은 모두 한평생을 전통기술 보전과 전승에 바쳤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이 앞으로 현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야에서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다시 제자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전승의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망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의 만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걸어온 발자취가 다음 세대에게 빛이 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톨스토이의 우화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여행 중 어느 주막에 머물던 날, 아침에 떠나려는데 병든 주막집의 어린 딸이 그의 빨간 가방을 달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행길이라 가방을 내줄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찾아와 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약속을 잊지 않고 가방을 들고 주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깊은 슬픔 속에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가방을 놓고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행동 하나를 하려 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다음에 하지라며 미루는 순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나쳐버린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외로움에 상처 입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톨스토이의 후회를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지각생이 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오늘의 만나. 사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미루어둔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후회가 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탐욕이 무너뜨린 왕국. 샘 뱅크먼프리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젊은 기업가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상을 내세워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을 흔들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성공 뒤의 숨은 탐욕은 결국 그를 삼켰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돌려 쓰고 재물을 속이며 그는 점점 진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FTX는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던 왕국은 사라졌고 젊은 억만장자는 쇠창살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쥐어도 욕망이 영혼을 덮으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영혼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의 만나.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족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십시오.